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분은 꼭 들으셔야 되는 건데, 그 복음과 침례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주제 모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는 다뤘던 것들이에요. 특히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뤘고, 침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2번 정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이렇게 복음과 침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뭐 제가 그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앞으로도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또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교회 내에선 이제 서로가 구원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하면 좀 그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면 좀 기분 나빠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그 우리나라에선 좀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질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본인 자신이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그 구원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다 구원받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뭐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받고 뭐 이단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건전하다는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구원받지 않고 다니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사정에 따라서, 가족 따라서,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구원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례로 여기는 경우도 많고, 또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어지간해선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나마 목사가 하면, 소위 뭐 성직자가 하면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자매가 그런 질문을 하면 자기를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선 그 질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건 제대로 된, 뭐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뿐만 아니라 근본주의 교회들도 가면은 처음에 묻는 질문이 구원받았냐는 질문을 물어봐요. 또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어느 성경을 보냐, 믿냐, 또 이런 질문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어느 정도 맞아야 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나도 이제 본인도 스스로 간증을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본인한테 하신다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얕보거나 깔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고,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질문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구원받았냐고 물는다면 저는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충분히 저한테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냐고. 아니면 좀 이상할 수 있죠. 목사님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할 수 있죠.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질문이 부드럽겠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건 마치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묻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전제로 하고 묻는 거긴 하지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았긴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았는지 듣고 싶다. 이렇게 뉘앙스가 들릴 수 있죠. 좀 더 그러니까 부드럽죠, 질문이.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수련회 때나 뭐 우리가 좀 더 교제를 많이 나눌 수 있을 때 서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면 좋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도 듣고 나도 간증을 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기분 나쁘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그런 질문을 하며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광고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광고를 할게요. 그래야
새로운 분들도 이게 기분 나쁜 질문이 아니구나, 당연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간증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내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거든요. 또 주님께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래서 누가 저에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오히려 저한테 제가 주님을 다시 한번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거란 거죠. 그렇죠.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밖에서 구원받지 않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얘기해 드릴까요? 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겠어요? 다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시간 없다고 그러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듣고 싶어 한다면 그것처럼 반가운 게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고 정말 증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냐는 질문이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아직 내가 뭐가 자기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줄 알고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보면 그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그런 질문을 듣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선 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가실지 아세요? 아니면 구원 받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믿던 그러한 민족은 아니었잖아요. 개개인 중에 어떤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입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냐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내가 입증해 주어야 되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인한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러니까 마음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 찾아보셔도 돼요.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일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어떤 특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서신서에서는 우리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들, 저들, 밖에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대요. 속에 어디 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데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다고, 분명히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자기는 정말 하나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알 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알기를 원하면 그 알 만한 것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 만한 것이 속에 있는데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건드릴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알 만한 것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이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어요. 우리 경험에서도 어떤 것이 갑자기 우연히 생겨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 원인을 모르면 그냥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건 어떤 문맥이냐면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럼 그건 우연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원인을 모를 때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밥이 차려져 있더라. 마침 배가 고파였는데 밥이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누군가가 차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인을 모를 땐 이제 우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엄격하게 보면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광화문에서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나도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간 것이고, 근데 마침 그 시간이 서로 일치한 거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는 결과죠.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결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경에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적해서 아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누워서 자기 집 안에서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집을 생각해봐도 이걸 누군가 지었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하면 온 세상은 지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논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분이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들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9편 1절에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하늘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영광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어난 일, 나타난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별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만든 분이 있는 것처럼 별들을 만드신 분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별들을 만들지 않았죠. 여러분도 별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인간의 어떤 규모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죠. 사람도 무엇인가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별들처럼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들도 그것을 만든 분이 있다면
훨씬 큰 것들은 당연히 그것을 만든 분이 있어야 되겠죠. 작은 것은 만든 사람이 있지만 훨씬 더 큰 이 온 우주와 대자연 이런 것들은 만든 사람이 없다, 만든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별들을 보면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닫아버린 거예요. 눈을 감은 거죠.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우연히 스스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같은 인간은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창조할 수도 없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없어도 이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제 이 정도 사실은 진술을 하고 있죠. 아까 히브리서 3장 4절이나 뭐 창세기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믿는 일은 복음에 해당되는 일은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 처음에 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법이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법치국가니까. 그래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죄를 지은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쁜 짓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경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미리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건 뭐냐면 법을 어긴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물론 그것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상해요. 불신자들 중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러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만약에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참 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과일 나무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잘은 몰라요. 아마 만 단위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류가, 과일 나무의 종류가 몇 천 개는 당연히 넘고 아마 몇 만 개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과일 나무까지 한다면 정말로 많은 과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겠죠. 왜냐면 에덴 동산이 그냥 뒤에 무슨 뒷산이나 뭐 북한산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전체 중동을 아우르는 굉장히 큰 규모의 가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큰 국립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근데 그 나무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는 너무한 게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저한테 예를 들면 어디 한 군데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구미동에 있는 여기 항정플라 3층만 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와 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한 군데만 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걸 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기르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규칙이 있잖아요. 아니면 군대에서도 규칙이 있죠. 근데 규칙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사단장실에만 들어가지 말고 나머지 가고 싶은 데 다 가라. 그럼 와 너무한다. 완전히 우리를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 한 군데 안 가면 돼요. 그렇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어긴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자유를 줬어요. 어디든 가도 돼요. 뭐든 다 먹어도 돼요. 잡아먹어도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한 생각이란 거예요. 하나님 관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뭐 저희가 그걸 다 공부해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테스트. 근데 이 테스트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완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마치 공장에서 뭐 공산품을 찍어내면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TV를 찍어낸다. 그럼 TV를 막 두드려도 보고 무슨 뭐 아주 그 고온에도 두고 저온에도 두고 그런 테스트들을 하잖아요. 왜 테스트를 할까요? TV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TV가 완전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예를 들면 뭐 영하 20도 아니면 뭐 영상 무슨 50도 막 그런 식으로 그런 환경에 놓은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도 버틴다면 세계 어디에 수출을 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 잘 TV가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시험을 한다는 건 완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 테스트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길을 가는데 예를 들면 지갑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죄가 없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갑을 지나쳐도 그냥 걸어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지갑을 열어본다면 그 지갑을 거기에 흘린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아니죠.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 사람한테 원인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싹 보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주머니에 싹 넣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CCTV에 걸려서 찍혀서 잡혔어요. 그럼 내가 경찰한테 지갑이 그냥 거기 있었 그게 문제지. 왜 지갑을 가져간 나를 문제시 하냐. 지갑이 거기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갑은 거기 있었고 거기 있어도 내가 안 가져가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신 그 테스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테스트를 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또 그 테스트도 어려운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집에 가면 예를 들면 아주 부유한 부모님이 계셔서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갑에 들은 몇만 원이 탐나서 내가 훔쳤다면 그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온갖 과실나무가 다 허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허락권을 먹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었죠. 근데 이 죄가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 안에 이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뭐 원죄다, 자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범죄란 말은 일반적으로 잘 많이 안 하지만 자범죄라는 건 그냥 매일 짓는 죄라는 거예요. 스스로 짓는 죄. 근데 원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죠. 그것이 뭐 그 사회의 원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오리지널 sin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원죄, 자범죄 이런 게 없냐? 그런 건 아니고 개념은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sin이라고 단수로 쓰면 이게 원죄예요. 또 sins라고 복수로 쓰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죄입니다. 매일 짓는 죄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원죄, sin이라는 이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담 안에 이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걸 뭐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냐면 이제 죄의 본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죄의 성품, 본성, 옛사람 이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sin,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그 죄를 짓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한마디로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분리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죄를 지은 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면 무슨 핑계도 참 그럴싸하게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두 성품에 관한 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기 전엔 이 죄의 성품만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선 새로운 성품이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님에게서부터 출생한 새로운 성품이 태어났어요. 이 두 성품이 지금은 제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죄의 성품은 이제 다 남겨두고 새로운 성품만 가지고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옛 성품과 내가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닌 남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죄의 성품도 저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는 이것과 헤어져서 살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땐 이 죄의 성품과 분리돼서 전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게 내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담 속에는 이 죄의 성품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 속에.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이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표현은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얘기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얘기라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가지게 된 그 죄의 본성을 나도 가진 채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도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본성의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그 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 자체가 처리되어야 될 곳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죽음과 지옥은 어떤 죽음에 아무것도 다 없어진다, 다 끝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은 육체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 그래서 혼과 영혼, 몸이 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뭐 그녀에게서 예를 들면 혼이 떠나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창세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혼이 떠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혼과 영이 다 있는데 이것이 분리해서 이제 떠나게 되면, 해체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몸과 영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몸 안에 있던 영이 떠나버려요. 영이 없는 몸이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둘째 사망도 있어요.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다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영혼 몸이 해체되는 것이 죽음이고, 다음에 나의 혼이, 사람의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됐고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채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제거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죄의 본성이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 죄의 본성을 어쨌든 간에 다 버려두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받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다 죄의 본성을 두고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이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변화받아 올라갈 때 이 육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진 채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지게 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인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는 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직 묘목이에요. 사과 열매가 없어요. 사과 열매가 없으니까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나무의 성품이 사과나무예요. 품종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인간의 품종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사과나무의 품종이 사과나무인 것처럼. 그런데 이 사과나무를 잘 키웠더니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열매일까? 사과 열매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이 자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렸을 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잘못을 행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건 고의가 들어가야지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은 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잘못을 행할 수는 있죠. 근데 커가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것을 범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사과나무가 커갈수록 이제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럼 이 사과나무, 이 어떤 나무가 이게 그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이유는 품종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실제로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여기서 복숭아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고, 이건 약간 소극적이지만, 만약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사과 비슷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서 사과나무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복숭아가 맺히면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과 열매 외에 다른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사과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람이 죄인인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삼중적으로 죄인인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삼중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책임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죄를 짓는 건 나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지갑이 있는데 내가 안 갖고 갔으면 됐어요. 그럼 나에게 책임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한 것도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거든요. 선택에는. 근데 선택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내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항상 책임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인인 이유는 세 가지지만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근데 던져지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뭐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막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종류가 열거됩니다. 거짓말쟁이들과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실제로 짓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죄의 원인과 그 다음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약간 좀 관련된 이야기를 보충 설명을 하면, 죄를 실제로 짓지 않고, 다시 말하면 고의가 없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단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어린 아기들. 1살짜리 아기들. 1살짜리 아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경우들도 예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중에는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 중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 얘기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미국, 유럽에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1000년 전에 조선시대 5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그 사람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성경은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른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불이하게 불공평한 재판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그럼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다 지옥에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몰라요, 그거는.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절대 불공평한 재판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공평한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하지만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19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복음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었고. 복음을 막 자세히 아주 훌륭한 목사님한테 자세히 들은 것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고. 크리스마스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이 될 수가 없죠. 34년 반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4월에 부활하셨으면 10월에 출생해야지 어떻게 12월에 출생해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개신교 내에서도.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날 오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왜 오셨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잖아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본적으로 다 들었잖아요. 그 정도 들은 사람 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해당되지 않아요.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라는 성경 공부한 적도 있고 이제 소책자로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건 정말 몇백 년 전에 살던 사람들. 지금이라도 정말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 중국은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 정부에선 거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터치를 안 한대요.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 청나라 시대인 줄 안돼요. 아직도 중국 정부도 모른대. 중국 정부가 있다는 걸 모른대요. 공산국가가 있다는 걸 모른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 외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법칙이죠. 근데 이런 법칙 뒤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건 아니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냥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눌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에서 나오는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교제하는 게 뭐가 기쁘냐. 솔직히 지금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그렇게 막 기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쁘실까요? 기도를 한 5분 했는데 막 1시간 한 것 같잖아요. 기쁘면 반대거든요. 1시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그러니까 난 5분 한 것 같은데 기도를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막 2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반대는 있어도. 네,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10분뿐이 안 지난 거예요.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가.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아니까, 머리와 마음으로는 아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걸 아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막 신나고 재밌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보다 재미있는 일을 들라고 하면 뭐 몇천 개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만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만 즐기세요. 우린 즐기지 못하고. 근데 우리의 성품이 변하면 옛 성품을 버려두고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성품만 남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교제를 나누기였어요. 자신의 그 충만한 기쁨을 나눠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거룩하신 분과 나누는, 거룩한 상태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게 즐거운 그런 본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대속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말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 이런 걸 바치게 했었죠. 또 어린 양의 피를 바치게 했던 겁니다.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 제사를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냥 모형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지 실제로 짐승의 피를 흘리면 죄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제거될 수 있느냐? 모형이라는 건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 제사는 모형이었어요. 그럼 원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을 때 실제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빠져 있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실제로 제거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실제로 제거되었다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적이 있죠. 구원받고 나서도. 근데 우리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카운트하신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 건 당연하고 저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죄악이 완전히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덮여진 자가 복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왜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차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 주셨는데, 그럼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죄값만 치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반문하는 걸 제가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내 죄값도 치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당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리제도를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우면 대리인이 행한 어떤 법률 행위가 효과가 나에게 미치는 게 이제 대리제도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모든 걸 바쁘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야 시간이 많지만 이제 그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리제도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대리제도, 모든 제도에는 다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제도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무권대리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대리인이랍시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항상 내가 대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 상대방도,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A고 B한테 대리 행위를 시켰다면 B는 항상 A의 대리 행위를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이번에도 대리를 시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는 다 시켰지만 요번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가족 간의 대리 행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동생이 아니면 형이 뭐 동생 거를 팔아먹는다든지 몰래, 그렇게 아내가 남편 것을 몰래 판다든지 이런 경우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무권대리예요. 근데 이 무권대리는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면, 그러니까 맞다고 인정해주면, 추후에 인정해주면 이게 계약이 처음부터 정상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법률 행위를 해주셨습니다. 대신 벌을 받아줬으니까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대리 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권대리예요, 일종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건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건데 무권대리라는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요. 이득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약이 성사가 되면 나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어떤 쌍무 계약인 거예요.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추후에 2000년 후에 인정했죠. 십자가 그 법률 행위가 일어난 지 2000년 후에 인정했어요. 그래서 추인을 하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정 안 해요. 내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난 그런 거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법률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걸 인정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속의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받아들인다라고 제가 말한 걸 성경에서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는 악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죄를 지을 땐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에서 떠나라.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부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를 않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물론 내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유겠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봐서 다시 좀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그냥 복음을 전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증을 통해서 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형제님은 어떠세요 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살짝 떠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행위만 보고 당신은 구원받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하게 그 순간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 자기가 진실하게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건 이제 그 다음의 일이고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냥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땐 어떤 형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저 형제 저런 거 보니까 교회도 빠지고 성경도 안 읽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벌고 있고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라고 판단하겠죠. 그 사람의 행위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비춰보니까 모자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로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분이 또 저를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사람이 저를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를 보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면 일단은 그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알지는 못하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위가 선하건 악하건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침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례는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긴 한데 이 영미권에 보면 미국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서는 침례를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로 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런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100%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오류들을 지적하는 책들을 보면 그 얘기가 항상 첫 번째로 껴 있습니다. 침례를 이제 중생의 수단으로 본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 침례를 중생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개신교 중에도 일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침례를 설교로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 교회 헌법, 장로교의 교회 헌법들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헌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이고 침례, 거기는 세례라고 하죠. 세례가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7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간다고 믿는데 이 세례가 7성사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성사가 종부성사잖아요.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어떤 사람들은 세례라고 부르지만 이 침례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그 견해 중에 하나가 침례는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거다. 이거 잘못된 거죠. 침례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침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그렇죠?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침례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딴 건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하셨고 또 침례를 또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침례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간증의 의미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동참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것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를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형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원형이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가 능력이 있고 모형은 다른 말로 하면 가짜예요. 돈 모형, 가짜 돈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모형이란 말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곧이란 건 이분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 이퀄 침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의 침례라는 거죠. 침례가 모형이라는 거. 침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침례를 말하는 거죠. 모형인 침례.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구절 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침례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게 침례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침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침례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 하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직후에 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 얼마 후에 침례를 받아야 되냐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가능하면 빨리 받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자마자 바로 침례를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침례를 받았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거의 바로 받았어요.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나서 바로 침례를 받았죠. 예, 그래서 침례를 바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에 의하면 침례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보여주는 게 침례의 목적입니다. 또 침례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이제 이 침례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았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질문을 하죠.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침례를 받는데 혹시 방해될 만한 것이 있느냐? 안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죠? 37절에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침례의 조건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제시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침례를 받는 이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침례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침례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베프티즘은 그리스어를 음역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음역하면 베프티즘 한글로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어로는 이머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프티즘이란 말은. 그래서 침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침례는 이제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완전히 그 땅에 묻게 되잖아요. 땅 속에 잠기는 것. 그래서 침례는 기본적으로 잠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명령인데 중요하냐?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왜 침례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순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침례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은 영적 성장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다 되고 완전히 납득이 돼야 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종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침례가 바로 이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우리가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순종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쉽게 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면 되느냐? 다른 일을 할 때 침례 받은 것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잖아요. 귀찮은 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이게 뭐 구원도 아닌데 이거 받아서 뭐하냐, 귀찮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침례를 받잖아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침례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침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침례를 받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방법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또 침례를 받는 동기는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즉 간증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또 침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에서도 침례를 주고, 지금 신청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또 침례식을 하는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추가해서 또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침례는 누가 줘야 되냐? 꼭 목사가 줘야 되냐?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목사가 줄 수도 있고 집사가 줄 수도 있고 그냥 다른 형제님이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주는데, 왜 목사가 주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집사도 줄 수가 있겠죠. 다른 성도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성도가 준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그 세운 사람들이 침례를 주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목사나 집사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형제가, 교회에서 정했다면 다른 형제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꼭 목사가 줘야만 진짜 침례고, 나는 목사한테 침례를 못 받았고 다른 형제한테 예전에 받았으니까 침례를 다시 받아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침례를 준 형제가 바른 의미로 침례를 줬고, 나도 그때 바른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제대로 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꼭 목사한테 받아야만 침례를 제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가 아직 적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고, 정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커졌어요. 그러면 제가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님들과 나눠서 침례를 주는 거죠. 그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막 정할 필요는 없죠. 침례의 의미를 안다면 이걸 누가 줘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과 침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